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그 어떤 신도 감당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시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즉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오늘 말씀 22장 4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이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그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요청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하시는 것만큼 그 주신 사랑을 다시 받기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신앙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닌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신앙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미 오늘 로마서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성도들의 의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의도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자 특별한 한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지금 시대를 향해 다시 이를 설명한다면 사도 바울은 빛보다는 세금, 텍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받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되돌려 드려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한 자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라는 실무적인 질문이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런 하나님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3절은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 준비하신 또 다른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얻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사랑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랑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유아 상태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담인 동시에 억압으로까지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신다면 좀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둬야 되지 않는가? 왜 이리 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귀찮게 하고 속박하게 만드냐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이방 잡신들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서 지키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공포와 무서움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계명을 따르는 종교적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입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수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11조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뭐 하나님께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벌이 중에 10분의 1을 요청하시는 아버지가 참 너무나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께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 11조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입의 30%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참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에게 11조를 하고 어머니에게 11조를 하라라고 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거짓 계명으로 11조를 요청하시는가? 너무나도 공정하지 못한 심한 처사라고 여겼고, 심지어 그래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참 악독 부모다라고 원망까지도 하면서 전혀 기쁨 없이 그래 요청하시니까 내가 드린다 라는 생각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받으셨던 제 11조 전액과 함께 나머지 80%를 다 채워서 제가 1년을 벌었던 연봉과 똑같은 금액이 담긴 통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말씀하셨죠. 몰랐지? 하나님의 계명은 다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야.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솔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임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진정한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과연 어떤 하루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아가는 신앙의 삶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사랑의 고백들로, 기쁨들로, 감사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고백이기 때문입니다.